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 먹을 때에도 아픈 원인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저 진통제만 먹는다면은 오히려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마약을 먹는다면은 금방 통증은 사라지고 어떤 엑스타시 현상에 들어가겠지만은 그건 자신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약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단들이 말하는 복음, 이단들이 말하는 약은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거든요. 거기에 가서 빠져서 그들이 주는 말을 들으면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산 정리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모든 삶의 파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마약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꾸 진통제를 먹이는 것 같아요. 진통제를 먹으면은 통증은 완화되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큰 진통제를 먹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신의 삶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보약을 먹으면은 금방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서 내 체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어떤 병균에 대한 내성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우리 사모님 같이 조심한 사람이 없는데 걸려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나 만나고 이러는데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 서너 명 있는데도 저는 안 걸려요. 또 이번 주에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내성의 차이다, 체력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10만 보는 걸으니까 최소한도로 아주 그냥 저도 몇 번 목에 칼칼했던 적이 있는데 한 서너 번은 뭐 지나고 나면은 판꼬레이 하나 먹고 나면은 거뜬해지더라고요. 영적인 체력도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힘이 들지.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써라. 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맛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했는데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맛을 들이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알아요. 보약은 분명히 입에 쓴데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 유익하지요. 목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걸 듣고 보면은 영적인 체력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제 선친이 설교하면서 맨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 자주 했어요. 꼭 교인들의 믿음은 목회는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것 같다, 이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웬간한 집에는 안방에 콩나물 시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심심하면은 콩에 물 한 번 주고 물 한 번 주고 할 때에 콩 해서 물 주면은 물 다 빠져버리거든요. 완전히 쓸데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가지고 그 콩나물에 밥상을 풍성하게 하는 것과 같다. 교인들이 금방 뜨거워지고 뭐 할렐루야 이런 것은 저는요 진통제나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가서 듣든 말든 던지고 던져 나누면은 어느 날 순간에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 쑥 자라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목회한 것이 아닐까,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경계하는 것이 내가 심은 것 내가 따먹으려고 하는 것,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내가 심은 것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내가 따먹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이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그 열매가 점점 이제 익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세워져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어서 로마 물리치고
제사장들을 처리해버리고 이랬다면은 그 열매 그냥 자기가 먹었다면은 사라지고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소망이 천하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 넓은 지역, 다양한 민족들, 이게 하나가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역사상으로 보면 하나가 되어졌는데 늘 분열이 되었을 때에는 늘 중국이 약해졌다고요. 그런데 제일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도 칼과 무력으로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진나라가.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 광활한 유럽까지 세력을 펼치고 중국과 동남아 우리나라까지 다 정복했던 칭기스칸 몽골도 요즘 제 책상에 이래 보면은 지구본이 있는데 조그마한 내륙의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 어떤 위대한 정복자도 알렉산더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자 같은데, 예?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 보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항상 또 부모도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에 효도 잘 안 해지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야 그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생각이, 만약에 부모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씩 드리지만은 앵벌이 시키는 유괴범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부모는 자식을 자기가 따먹으려고 기르지 않거든요. 내가 죽고 없어도 제일 세워져 가도록. 그것이 저는 유괴범과 다른 것이고, 또 회사의 CEO하고나 정치인들하고 다른 거라고 봐요. 회사 CEO들은 절대로 직원을 뽑을 때에 그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써먹으려고 뽑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용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능력도 발휘했지만은 주는 월급보다도 하는 일이 적으면은 퇴직시켜버리고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따먹지 않아도 물 주고 기르는 것은 저는 부모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어떤 회사도 사라지지만은 가정은 존재한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런 것이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따먹으려고 했다면은 이 세상에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랬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어떤 목회가 진짜 목회냐? 내가 수고한 것 따먹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목회야말로 진짜 목회지. 근데 예전에는 목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뭡니까? CEO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인들을 감동도 시키고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두어서 자기 때 다 따먹고 자기 은퇴하게 나면은 교회가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데에도 변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보약이라고 저는 봐요. 보약은 먹으면은요, 아무런 반응이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있어야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저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읽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늘 거기에 보면은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다. 이래 봐버리면 문자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는 진통제나 마약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도 앞에 싹 빼버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안 주겠나. 하나님 주신다고. 네가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후반부를 강조를 하는 신앙은 진통제나 보약입니다. 위로는 되죠. 내가 한만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순간적인 고통도 이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려가면 곧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해결될 것 같다가 내려와서 현실 보면은 또 아니고, 그래서 또 어째야 돼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또 기도원 보따리 사들고 올라가고, 이런 게 신앙에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중요한 것은 전반부의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면은 뒤에 것에 왜곡이에요. 전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저는 모든 것이 신관에 좌우된다고 봐요. 인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아이들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그 모든 문제가 기인이 된다 이래 봐요. 우리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부모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여러분 참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자식 망치는 것이고 세상 망치는 건데, 해줄 수 있지만은 안 해주는 부모, 그 부모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부 나는 못 먹어도 자녀가 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해서 그 아이 망치고 사회 망친 것이다. 인간이 만드신 일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난 이후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목사 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왜 다 안 해줘? 근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못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해주는 하나님. 그거 알고부터 사람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난 거다. 여러분 참 여기에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부모님이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어제도 여러분들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모가 치매를 우울증에 있는 목사가 난데없이 그 전날 전화 와가지고 내일 만나자 이러니까 안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내한테 스케줄도 물어보도 안 하고
그래서 가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또 덕분에 좋은 꽃 구경했어요. 양수리 쪽 완전히 활짝 폈더라고. 또 에버랜드도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육자들 데리고 가야 될까 했는데 지금 비가 와버리네. 또 목사님 한 분도 그렇게 와서 서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인데 진짜로 가난해요. 그런데 제일 마음은 부자예요. 우리 노회에서.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 하면 사람들이 성자라서 할 사람이고 교회 규모가 작으면 무시할 목사다. 대부분 노회의 목사들이 무시해. 나이도 지보다 많고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변호사고 애들이 너무나 다 잘 돼가요. 요즘은 보니까 차도 바꿨더라고. 아마 자녀들이 해준 것 같아. 뭐냐? 아버지의 고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나마 그래도 사람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다 고생한 걸 우리가 눈으로 알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철이 들면서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다. 저는 그래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옛날에는 뭐 교회가 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다 부유해버리니까 교인이 진짜 교인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사람 되려면은 거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이거에 대한 반대편의 생각이 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만 아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뒤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응답해주고 기도하면은 만능 열쇠고 도깨비 방망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로마 교회에 그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으로 경험된 하나님 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것 이번에 야베스의 기도도 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조금 교정이 덜 돼서 읽을 때마다 좀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은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 아니에요. 한국의 설교나 간증보면 전부 기도 응답의 하나님만 하니까 교인들이 욕심만 있고 마약만 먹고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라.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이 뭐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건.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강도사가 뭐 영어를 잘 하겠지요. 굉장한 덕입니다.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THM 석사과정 하는데 신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지금 이번에 마치는데
오늘 뭐 다 들으니까 다음에 안 해줘도 되겠네. 박사 학위를 어느 교단에 가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이전에 제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 언어학과에 석사과정 한번 해라, 이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헬라어와 히브리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서 석사 한 번 더 하라고. 말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하면은 다 대줄 끼고, 안 해주면은 절반이라도 좀 대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것 귀한 일이거든요. 가서 진짜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으면 전부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에로스나 아카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가디스 아카페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카페라는 용어를 요한이 썼을 때에는 당시에 있는 아카페라는 단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적용한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알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요, 얼마나 존엄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연구가 신학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런 언어에 통찰력 있는 신학자들을 만난 게 나는 참 감사한 거지. 에로스는 여러분 그냥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카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그 당시의 그 언어가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코인의 언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어거든요.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했고 그 사용된 것을 어떻게 복음에 적용했는가, 이거 알지 못하면은 박사 논문 안만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이고, 스톨게는 학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고, 아카페는 엄마가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이고. 진짜로는 에로스는 뭔가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 이 인간에게 인간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들에게 뭘 하려고 하려면 그 가치를 맛보게 해야 돼요. 이 참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약이나 진통제 같은 경우가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 나와야지, 권사가 돼가지고 장례 예배 와야지, 그런 것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이런 건 전부 진통제예요.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소유로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내어줌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분명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맛을 봐야 알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힘들죠, 게임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 맛은 공부를 해서 뭔가 조금 알게 되어지면은요, 부모가 공부 안 하려 해도 공부를 해요. 지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면 힘이 들어요. 저도 지금 1년 넘게
한 주에 한 10만 보 걷는 걸 1년 넘게 했는데 여전히 아침에 걸으려고 하면은 마음의 부담도 있고 요즘 또 발목도 별로 신통치 않고 오후에 지금 정형외과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또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너무 커요. 요즘은 친구 목사들하고 뭘 해도 제 체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걸 느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근데 이건 어떻게 맛보게 할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에로스를 저급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게임하는 재미. 아이들. 그거는 너무나 쉽지요. 게임의 에로스를 느끼는 거다. 그 게임의 에로스를 느낀 것을 공부라든지 이런 것의 에로스를 느끼도록, 남에게 뭔가를 많이 가져서 느끼는 에로스보다는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에로스, 가치, 쉽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늘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 받아야 돼요. 그거는 받는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는 사람은 늘 주면서 기뻐요. 그러나 인간은 가치를 느껴야만 해요. 가치를 느껴야만. 그래서 남에게 줄 때에도 주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라든지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은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에로스거든요.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가치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반대 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그 교회에 임직자 훈련을 뭐 1시간 해달라 해서 한 5, 6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잘 있나 했더니 갔대. 왜 갔어? 이러니까 아이고 뭐만 하면은 목사님 알아달라고 한대.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강고해주고 목사님 안 알아주면은, 그러니까 그거 달래기도 힘들지만은 그러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은 했는데 간다 해서 안 잡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사람은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람은 아무리 남에게 해줄라 해도요 자기 계산 속에 그래도 계산해서 줘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건 인간의 행위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만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그 사랑을 찾다 보니까 아카페가 제일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행위를 아카페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엄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뒤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번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 앞에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 수준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에는요 늘 불만이죠. 불평이죠.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내 수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부모는 하시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그거 알고 나면은
부모에 대한 경외감 가지거든요. 대부분 돌아가셔야 알아요.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수준에서 목사를 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요것 때문에 뭐 이런 소리 했었거든요. 자기 수준이지. 근데 목사 돼 보면은 그것도요, 딱 부목사 때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성령이 주세요. 그냥 장사꾼 CEO 목사 말고요, 그냥 목회하면서 이름 날리고 뭐 이러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목사로서의 담임이 딱 되면은 희한한 걸 주셔요.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부분 떠나고 난 뒤에 아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무슨 소리 하면 저는 그렇죠. 있을 때 잘하지.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있을 때 잘할 수 없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 그게 교회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앞에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루어질 자가 아니고요,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셔야 될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뉘앙스예요. 그 신앙을 가지려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아카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카페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참 저는 어떤 권사, 장로, 집사가 좋은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옆에 누가 하나라도 좀 목사님이 그러실 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데에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저도 역시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세상에 여러분 제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참 이거 아는 데에 긴 세월이 걸리더라고. 젊은 시절에는 왜 안 해? 왜 못해? 이랬는데 모난돌 깎이고 상선약수가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도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하려 했더니 우리 장 목사하고 요즘 잘 통하는 것 같아. 439장이 굉장히 와닿다.